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누구나 다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죠. 우리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인생에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하고는 늘 내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좋은 부부 어떠세요? 좋은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부부가 다정하게 살아간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겠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도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돈이 좀 있어야, 물질이 좀 있어야 그래도 좋은 관계가 되죠. 밥도 사 먹고 뭣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니 해도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줘야지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좋은 관계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장 먼저는 부부의 얘기가 나와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관계가 돼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물질이 좀 없어도 어때요? 물질이 좀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꼭 내 옆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깨졌어요. 왜 관계가 깨지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해요. 한 예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어요. 고기를 사다 먹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들썩들썩해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 사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 먹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육점에 나오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파는 고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글씨가 안 써졌거든요. 똑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옛날에 그 우상을 숭배했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아우 저걸 먹으면 꺼림직하고 아이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들썩여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서로 비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일단은 전제는 그거예요. 근데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조금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그게 거리낌이 되면 나는 일평생 고기 한 점 내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고 사신 그 사람이 행복하고 든든히 서는 일이라면 나는 그를 위해서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머리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그러니 관계가 양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좋은 관계는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히 여길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때요? 자녀가 부모에게 뭘 가져야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공경이 뭘까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그 일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내 삶의 중요한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경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 부모를 뭐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건 어때요? 가볍지 않다는 얘기예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는데요?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카베드라는 말과 두려워하다는 이 야레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하여 쓰여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카베드, 공경 이런 말이 쓰여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야레, 두려워하다 이 말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부모를 누구를 바라보듯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뭐 하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정말 이게 잘 돼요? 잘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커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면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움이 많아지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모르는 것도 많아.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점점 더 우리 부모님은 점점 왜소해져 간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점점 나보다 못하는 게 많아지고요, 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가끔은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점점 공경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의 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일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거기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원 현관에 연세 드신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슬픔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 검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참견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시고 참견하고,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막 전혀 그런 것들을 뭐 눈치도 못 채고 막 전혀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좀 아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배산을 갔는데 한 70대 되는 분이 뭐 그 의자들이 있잖아요. 의자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의자를 가지고 허리 운동한다고 막 엉덩이를 뒤로 빼고 막 잡아당기는데 이 의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에? 의자가 나중에 빠지겠죠. 근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그 일이에요. 제가 배산을 돌 때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빼고 있는 거예요. 허리 운동한다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내 부모의 얘기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점점 습관에 따라 살게 돼요. 옛날 내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고할 수도 있고요, 정말 안 고쳐져요.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고쳐져요? 부모님이? 주여 하잖아요. 연세 들면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정말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 살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 부모가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저주할 만하니까 저주하는 거죠. 막 완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막 홧김에 뭘 해요? 저주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이번에는 뭐까지 나가요? 말로 저주했는데 그 다음에는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많이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 들고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에 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귀한 가치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하는데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모를 함부하거나 가치 없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본인에게도 그 삶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제사장인데 그 가문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자라가지고 그들도 아버지 대를 잇기 위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고기를 삶아요. 삶으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가지고 쇠살고리, 그 고리가 이게 3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소재 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그것을 훅 잡아서 잡히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가질 몫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예요. 근데 그들은 막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떨 때는요, 제사도 아직 안 드렸는데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님들이 날고기 좋아하니까 날고기 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제사 드린 후에 마음껏 원하는 분이 다 가져가세요. 근데 막 억지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오면 2장 12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성막에 수종도 있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 소식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었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빨리 돌이켜서 이제 바른 길을 행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부모를 공경했더라면 그들이 그 일을 멈추고, 그리고 아버지 행실을 따라 살았을 것이고,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회개했을 텐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경홀히 여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잘 됐을까요? 형통했을까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 집에 환난이 있을 것이고 노인이 오래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요?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냥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또 힘줘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6장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한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 있는 분이 부모님 은혜 안 잊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 사랑 안 잊고 여기에 있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핏덩이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중에 품고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했을 때 세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 중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80에 노구를 이끌고 거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윗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가문이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그 난을 평정하게 할 것이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정말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시키고 나중에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배웅하라고 나왔는데 어르신, 제가 어르신 모시고 아버님처럼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80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임금님, 제 나이 80입니다. 제가 먹어도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고요, 좋은 음악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임금님, 제 아들 기맘이 있는데 이 아들 데려다가 임금님이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80이 되면 더 맛있는 게 그리워지잖아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80 되면 먹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더 좋은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80 되면? 좋은 음악도 좀 듣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좀 살고 싶고. 이 바르실레가 그게 싫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맘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 데려다가 좀 보살펴 주세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 바르실레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실레 자손들을 잘 돌봐줘라.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모든 거 다 희생해도 내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화장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화장터에 가니까 막 거기 유골에 재들이 막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막 쌓여 있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당시 그때 마스크를 안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갈까? 꼭 참고 일할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먼지 마셔가면서 그 일을 꾸역꾸역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면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재능을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다고요? 그 성실함이 뭐 때문에 온 건데요? 부모님에게 나에게 보여준 성실함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뭐 때문인가요?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성품, 좋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갈수록 그 사람은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부모님의 형편을 살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형편보다는 자녀들의 형편 생각해요. 한 부모가 10자녀를 먹인답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잖아요. 상황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한 부모가 10자녀를 먹여요, 못 먹여요? 먹여왔어요.
근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셔요, 못 모셔요? 네가 해. 아이, 장남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아이, 누나가 하지. 왜 내가 해야 돼? 아이, 형이 하지. 야, 막내 네가 해야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이 굶고 못 먹어도 자녀들을 헤아리는데 자녀들은 안 그래요. 부모님을 보살피지 못하고 형편을 헤아리지 못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렇고, 물질이 안 돼서 그렇고, 환경이 안 돼서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재물을 누구에게는 더 이상 못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부모에게 못 드려요.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 자기는 이걸 뺏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빼서 누구에게는 못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는 부모에게 못 드리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이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형편을 다 헤아리고 사시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집사님이 이 틀니를 하는데 음식이 잘 안 씹혀요. 처음에는 막 뭐 이것도 저것도 잘 씹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잇몸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막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 잡수셨대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옛날에 있었을 텐데 내가 살펴드리지 못했다. 그런 후회가 오더랍니다. 최근에 제가 목욕탕을 갔거든요. 목욕탕을 갔는데 아들이 연세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몇 분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오는데 그 아들들이 참 밉상이에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탕 안에 들어갈 때도 할 때도 좀 부축하고 모시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아들들이 자기들이 힘 있다고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고 아버지는 그냥 방치해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뭐라 그러려다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형편을 잘 못 헤아려요. 연약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옛날 그 모습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모 공경은 말로 안 돼요. 그냥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공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 그 조지 워싱턴의 꿈이 뭐냐면 뱃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내가 이제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제 꿈대로 뱃사람 되려고 제가 이제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눈물을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워싱턴이 뱃사람 되는 거 별로 안 원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막 눈물 흘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배를 타고 가려다가 멈췄어요.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접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갖고 부모님의 형편을 살펴드리고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부모님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시고 감사하다고 꼭 말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모 공경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